우리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우리가 시작하여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쟁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법정에서나 사용될 법한 심판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5장 22절에 보면은 심판, 24절에도 보면은 심판, 27절에도 보시면 심판, 29절에도 보시면 심판이라는 법정 용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에 무엇이 쟁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셨나 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하고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벌떼처럼 일어나 긁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맞받아 쳐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들은 더 발끈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예수를 저들은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은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언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틈엔가 논쟁의 핵심이 안식일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옮겨가고 맙니다. 맨 처음에 이대의 학생이 불의한 방법으로 입학을 했다. 불의하게 학사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발화점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국정논단으로 어느 틈엔가 사교 집단의 조정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로 논쟁의 쟁점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식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으로 논쟁의 핵심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이게 논쟁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증명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 보시면 증언이라는 그런 법정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언입니다. 35절에는 증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에 보면은 이 전체가 다 또 증거로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30절부터 39절까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12번일까요?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 목숨, 순교 이런 뜻으로 번역까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에 내 생명을 건다, 내 목숨을 건다, 내가 순교까지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자기가 순교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 사실에 내가 생명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나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 나가고 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당사자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라는 분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도 이제 세상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내가 증언하는 것, 그 증언이 너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32절,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증언은 참인 줄, 참이라고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증언대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를 증언대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증언대에 세우고 있습니까? 33절을 보세요. 요한이다. 이 요한은 진리,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내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인 자신의 이 증언 때문에 말투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한 증언이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세례 요한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참이지만 그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나는 취하지 아니하겠다. 왜냐고요? 세례 요한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할 수 없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증언도 포기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도 포기하시고 사람보다 더 권위 있고 완벽한 증언자를 내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증언자로 내세우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증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증언을 감히 뒤엎을 수 있습니까? 뒤집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경의 권위를 감히 뛰어넘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로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논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증언자로 내세우는데 몇 절에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몇 절입니까? 좀 찾아보세요. 몇 절입니까? 37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증언을 내세웠는데 그 성경의 증언은 몇 절입니까? 39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언보다, 성경의 증언보다 더 앞부분에 또 하나의 증언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증언보다 더 우선하여, 성경의 증언보다 더 우선하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증언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36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보다, 성경의 증언보다 더 먼저 내세우실 증언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본문을 보십시오. 더 큰 증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언보다, 성경의 증언보다 더 먼저 말씀하시는 이 증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역사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증언을 1번에 놓고 성경의 증언을 2번에 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역사를 3번에 놓고 말씀을 이어가셨다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증언보다 더 앞서, 성경의 증언보다 더 앞서 역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왜 이런 순서들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런 차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면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가지는 정말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두 다 자리에 참석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음성입니다. 한센시병으로 일생 동안 고생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그는 입을 닦아버립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달려가 고자질까지 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문제의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이 기적을 제일 첫머리에 놓으신 이유를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감사의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내가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한 것,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나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어떤 자들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입을 닦아버리고 냉랭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언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 야, 너희들 1년에 3번 정도라도 내 앞으로 나오느라. 그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17절,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취해야 할 자세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 14절, 15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하늘문 추모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련한 추모공원입니다. 왜 갔느냐?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묻고 있다가 목사님 1년 됐습니다. 추모 예배 한 분만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진이란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은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에서 친구가 몰고 있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부모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추모공원 안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는데
그 성진이의 자리가 바로 제 자리 바로 밑이었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 가루가 되어서 유골함에 담겨진 후에 저기에 놓여지겠구나.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옆에 양택조, 바로 옆에 김경재, 익숙한 이름들이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다 받았구나. 사형 선고를 다 받았구나.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인지 친근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카이로 동쪽 한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공동묘지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돌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석에다가 자기 잠옷을 걸어놓기도 하고 세수를 하기도 하고 비석 위에다가 음식을 차려서 아침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덤 도시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땅 아래에 묻혀있는 수많은 시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공공화장실을 급조하여 쓰고 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서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 이 카이로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 명이 무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삶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외 없이 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행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심판, 최후의 심판, 첫 관문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관문이 첫째 관문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끝인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I know you라고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기억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구원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첫째 증언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갈등과 이 고민과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